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호하였고 또 실제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예수님의 이 왕의 즉위식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는 깊은 긴장감이 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의 이 기대와 예수님의 이 실제로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방식으로 오셨고 또 왕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진짜 왕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 사건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워 올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적 이 열정과 또 정치적 긴장이 함께 존재하는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로마의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이 곧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오늘 말씀 직전에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대를 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 가운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신다, 입성하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길로 나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로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우리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매우 독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화려한 말이나 또 전차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대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우연하게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가운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을 이루려는 행동이셨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말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나귀를 타고 온다라는 것은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이 왕이 아니라 평화와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강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강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환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인데요. 겉으로 보면 군중들은 매우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외쳤고 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이 신앙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훨씬 더 깊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인간의 죄와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의 사명 그 사이에는 그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이 사명 사이에는 큰 간격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간격은 결국 며칠 후에 비극적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 가운데 이들이 외침 가운데 변화가 되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이 신앙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19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반응을 보게 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 속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권위와 체계를 지키기 위해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이 기대에 맞추려는 이 유혹 가운데에 어떻게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른다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이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군중의 신앙이 아니라 이 제자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군중은 감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제자는 헌신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또 찬양을 부르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삶으로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군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의 왕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길이었고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세 사람의 종류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군중이었고 군중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결국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둘째로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리고 대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의 모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중심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며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 신앙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결단을 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